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기록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도시에 가면 밀리그레함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2007년에 세상을 떠난 밀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앞에 비석에는 아주 특별한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독특한 묘미명인데 여긴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자주 운전하던 길에서 늘 보던 공사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 뒤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그 글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인생 끝 한마디로 그 표현을 묘비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유머 있는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묘비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체가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를 지내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랐기에 자신이 중국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옳을 의, 그 의자를 묘비에 크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즉 공사 구간에서 적지 않은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또 자신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잘 참아주어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할 때 나는 어떠한 준비된 답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신학교수도 교인들도 많은 종교 중에 좀 특별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같은 종교.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 기독교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났고 선포됨으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이며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와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되어 세상의 종교 기관같이 변해질 겁니다. 미국 방문 중에 오랫동안 교제하던 목사님들과 또 신학 교수님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 주제로 몇 시간을 토론한 적이 있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지만 애매모호해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지만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의 완전함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좀 특별한 종교지 다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직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에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세상 지식과 완전히 구별되는 시금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대신 인간의 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고양시키며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어요. 그 종교의 구원을 얻으려면 많은 선행과 헌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누구를 의인이라 칭합니까? 많은 희생을 하고 나라와 민족의 공로를 세운 사람을 의인이라 칭해 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의인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 랍비와 가톨릭 신부가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입니다. 기내식을 먹을 때 정결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랍비는 먹지 않으니까 그거 빼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있던 신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심하구만. 언제나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보려나. 약간 조롱조로 말을 했더니 신부를 쳐다보며 랍비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 결혼식에서 먹겠지. 아무리 세상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면서 자기 일을 높이고자 열심히 정결하게 살아간다 한들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행했다고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자기 의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갖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많은 선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항상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에 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뭐 즐거움도 주고 또 많은 유익도 주고 또 많은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 어떤 죄를 지으면 무섭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죄의 문제는 공평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한 절이 인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 상태가 이와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어떤 세상의 위인도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위대한 복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영문을 보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세상과 완전히 차별되고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교회예요.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 apart from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disclosed. 이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그런 세상의 종교와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 세대가 열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을 폐지하자거나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은 인간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나의 의요, 인간의 의인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 거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여기로부터 기독교가 나타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복음의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게 뭘까요? 많은 애들이 생각하는데, 한 아이가 저요 하니까, 그래 네가 말해보렴 했더니, 아니 저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후에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 깨달음과 이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의 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역사적 대전환, 그것이 복음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생각하세요. 의란 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란 인간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의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의를 높여서 신과 교통하는 관계가 가는 거죠. 모든 인간은 신과 교통하면서 신의 복을 얻고 그러한 인생을 살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궁극적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필요한 그 의를 은혜로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의의 복음이에요. 비록 내가 죄인이고 죄 중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고양된 나의 의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걸 붙잡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꾸 죄사함, 이것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죄인이지 않으니까, 죄사함이 좋은 거니까. 많은 종교 다 죄사함을 말합니다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총이지만 아직 죄인이에요. 왜? 또 그 순간도 죄 짓고 있어. 잠시 후에 또 죄를 짓고 있어요. 회개로 죄사함은 얻을 수 있지만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죄사함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죄사함의 길이 있고 뭐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전혀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기독교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많습니까? 복음을 떠난 믿음, 의를 떠난 믿음,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열심과 노력과 선행으로 보여지는 것 같으나 그건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매달립니다만 그 동기가 잘못됐고 믿음의 소원이 잘못됐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고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고자 하는 그 동기,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의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나의 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인간의 의로 많은 깨달음과 봉사와 수고와 많은 프로그램과 이런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자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의 응답으로, 복음의 응답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지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이 그 답을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의의 가치를 알고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수용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것이 됩니다. 여긴 자기 의라는 게 없어요. 자기 열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의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세요. 기독교가 뭐냐? 교회가 뭐냐? 나의 믿음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아니요, 예수님의 기적도 아니에요, 가르침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그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이거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성적 판단과 종교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배타적이라고, 자기들만 구원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보면 모든 종교가 헛것인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값없이.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값없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기에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사함 받았지만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구제불능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린 겁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사건입니다. 이건 오직 기독교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복음의 선포요, 진수인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작가인 고드 맥도날드 목회자가 크리스천 투데이 편집자인 필립 얀시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일의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에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맡아야 할 절대절명의 사명이다. 그 은혜란 하나님의 의,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무슨 이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듯이 그들도 필요한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나는 선교사였으며 목회자였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항상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나타났다는 그 사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감격, 기쁨, 찬양, 헌신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상속자의 믿음으로 의의 복음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건 간절히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어찌 잊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복음을 떠난 믿음이요, 의를 떠난 믿음이에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았어요. 능력을 알았어요. 그 의의 복음을 말하며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역사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게 오늘 일상에서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시여, 믿음으로 새 사람 된 나를 오직 그 복음으로 이끄소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의 가치를 알고 그 의를 찬양하며 의에 붙들려 의의 소식을 전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소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미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분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세상 지식과 종교와 사상에 휩쓸리어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망각하고 잘못된 믿음에 이끌려 원망과 불평 중에 살며 결핍과 절망 중에 살며 이웃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주의적 세계관에 매여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사 복음적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인식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